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 하를 묵상해 오면서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때로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악된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그 민족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흐름 속에서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13장에는 그동안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하여졌고 그 다윗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던 내용 속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다윗의 아들들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본문에 소개됩니다. 근데 13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같은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비통스럽습니다. 어찌 한 가족의 가족끼리 그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 던져지게 되고 그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을까? 사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그 가정의 비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줄까? 사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묵상하는데 제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5월 가정의 달이라면 참 말씀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또 12월 굉장히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절기에다가 더욱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번 주간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정치적인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가운데 부정적인 죄악들도 들춰지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말씀을 묵상했다 다시 또 방향을 틀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를 3차례나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조목 이렇게 조아리게 되는 것은 어느 부모든 간에 어느 가정이든 간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러면 누구나 어떤 부모나 모두가 다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사랑하는 방식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이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반적인 우리의 보편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런 방식들을 알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도록 그들을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방식의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르는 가정에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나아갈까요? 세상의 그 어떤 자녀들보다도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방식이 오늘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합니다. 이럴 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든 아니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방식이든 간에 세상의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도의 가정에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이유를 알면 오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고 부모님의 입장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 전체 속에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외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로 부모된 자리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의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나타나는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모습도 그렇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이해하는 가운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가정에 2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이제 막 말을 띄고 걸음걸이를 시작하는 아이가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밥상 앞에서 만약에 그 아이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부모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2살짜리가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아멘,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 아멘, 엄마, 아빠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 나간다면 아마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 안에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을 먹을 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멘 하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엄마 아빠 하는 말도 이쁘지만 아멘, 아멘 하면 우리는 왠지 이 아이가 믿음이 이만한 것 같고 신앙 안에서 아이가 성숙하게 서는 것처럼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아이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부모님이 보여준 것들도 참고하면서 그 중에 보게 되어지면 예전에 보니까 우리 아빠도 이렇더라, 우리 엄마도 이렇더라 하면서 만약에 아멘이 아니라 노멘 같은 모습으로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들을 부모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처음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에 만약에 기뻤다면 오늘 그분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고 오늘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어떤 사람들이 그 선생님네 집의 자녀는 아버지를 싹 닮았어요, 엄마를 싹 닮아냈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단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걱정되기도 하는 말들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래요. 대개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아들들은, 손주들은 대부분 아버지를 흉내냅니다. 그리고 딸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흉내를 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어리실 적에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친이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세숫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서, 옛날에 그 세숫대에서 이렇게 푹 하면서 물을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제 어린 심정에, 야, 저게 남자구나, 우리 아버지 되게 멋있다. 그 옆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수건도 전해주면 막 이렇게 닦는 거 보면 어릴 적에 저의 모습 속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든든해 보이고 정말로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안에 들어왔나 봐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신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하고 사는데
세면대에 딱 섰는데 뭔가 이제 나도 뭔가 든든하고 좀 듬직한 남자여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저도 저희 부친을 통해서 느꼈던 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부친은 이거를 이제 한 번 하는 걸 저는 막 3번을 했습니다. 푸아 하니까, 그러면서 제 속에서는 걱정하지 말어,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든든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요 안에 조금 있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푸한 이후에 저희 사모에게서 들리는 이야기는 잔소리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물이 다 튀었잖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아닌데? 제가 저희 부친에게 느꼈던 건,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수건도 주면서 야, 참 퇴근하고 남자다운 모습이 참 좋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소리 없이 세수하는 방식을 제가 익숙했습니다. 지금도 참 예쁘게 세수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것들이 이런 사소한 건데도 언제 이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봤던 것, 경험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져요. 이렇게 세수하는 것처럼 유쾌한 이야기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오늘 다윗의 가정의 그 아들들에게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참으로 비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비참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 다윗의 아들들이 저질러는 이 간음죄라든가 살인죄가 이미 앞에서 그 아버지 다윗이 저질렀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그 자식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 이 사무엘하 13장에 소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혀를 차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저걸 어떻게 하나. 사실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에서 그가 밧세바 사건을 간음지어지르고 또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살인죄를 지으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다윗이 뭐에 씌웠어,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안타까웠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13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저질렀던 동일한 죄가 그 아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되어지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과정 중에 요게 그 다음에 중요해요. 아주 간교한 거짓이 그 사이를 들어오게 되고, 그 간교한 거짓 때문에 이 암논이 빠지게 되면서 그 일로 다말을 욕보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복동생 다말이 욕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 다말의 친오빠가 있었어요. 이복 동생이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자기보다는 형이에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니까 암논이 이복 동생인, 그래도 동생인데 다말을 욕보였다는 말을 들으니까 차남의 자리에 있었던 이 압살롬이 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함이 그 집안에서 처형 암논을 죽이는 살인까지 나타나게 돼요. 이게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막장 같은 스토리이고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내용을 다윗 때에도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들춰내시더니, 이렇게 13장에서는 정말 그 가정에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드러낼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첫째 내용이 뭐냐면, 이 간교한 계략 때문에 이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악이 아들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가 오늘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암논이 잘생기고 예쁜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흠모해서 그렇게 욕보였다라는 내용으로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으로 뿐이 성경에서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 뭐가 있었다고요? 간교한 거짓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것으로 거기에 빠지게 됨으로 그 아버지에게서 받고 느꼈던 그것이 오늘 그 가정의 아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죄의 현장이 13장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그 왕으로 있었던 다윗의 왕위를 쟁탈하기 위한 정치적인 야망이 오늘 형제끼리의 살인으로 또 다른 감정이 묶여지면서 나타난 내용이 바로 13장이라는 것. 이런 두 가지의 관점에서 13장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오늘 그 말씀 속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런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그 아버지와 그 자녀에게서 드러나는 죄, 그 죄의 시작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1절, 2절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는 교독으로 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11장에서도 12장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던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하여 저질렀던 죄의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대가를 대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 이 사건과 결국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는지를 말씀으로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성에, 한 동네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 하면서 오늘 그 비유 속에서 가난한 자가 유일하게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양을 가져다가 오늘 그거를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다윗이 분하여 화를 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단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게 지난주일날 말씀이었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죄를 당신이 저질렀고 죄에 대한 대가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당신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13장이에요. 그래서 13장 첫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 후라는 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도 하시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당신의 집에는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징벌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징벌이 선포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 13장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징벌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윗의 가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를 한 부분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13장에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칼이 떠나지 아니라 하신 것들, 첫 번째로 그 다윗의 집안에 들어닥친 재앙이 뭐냐면 오늘 다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말을 소개할 때 성경에 1절에서 보면 그 다말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혈육적으로 보게 되면 관계적으로 보면 다말이 다윗의 딸이 맞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본문에서는 지금 그 다말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누이? 압살롬의 누이라고 다말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느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하면 누구의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말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다말을 다윗의 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지만 뭔가 그 다말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오늘 그 다말이 압살롬의 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 그 내용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말이 앞으로 치욕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치욕적인 일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압살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결과가 13장에 나오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늘 이 다말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런 좀 부끄러운 일이, 가정 안에 있었던 일이 단순하게 그렇게 일로만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 개입되어진 거짓된 계략이 한 가정을 어리석은 가정으로 어리석은 사람들로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암논이라는 사람과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들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암논은 장자예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에 보면 서열 1순위죠. 가장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암논이에요. 근데 이 암논은 그랬고 압살롬은 어땠냐면 압살롬은 장남이 아니니까 2순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지만 압살롬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서열상으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저 암논만 없으면 내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 안에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압살롬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내용 속에서 성경은 압살롬의 동생을 향한 암논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금 전에 읽었죠? 암논이 그의 이복동생 다말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가 읽을 때는 단순한 사랑 같지만 우리가 15절, 16절, 17절로 가면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이루고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 욕심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그 사랑의 결과를 보여줘요. 어떻게 결과를 보여주냐면 15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힘으로 무력으로 이 다말을 욕보인 다음에 암논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보니까 그 자기 종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계집을 당장 집에서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 이복동생 다말을 사랑한다고 표현됐던 그 성경의 사랑이 이렇게 증오와 미움으로 바뀔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암논이 저질렀던 죄는 단순하게 죄를 지으면 징벌을 받는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던 그 일, 간교한 거짓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그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를 통하여서도 이런 죄악들이 간교한 죄에 빠지면 붙들리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어쩌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세상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고 끊을 것은 끊을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것이
오늘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자녀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가정에 그런 처참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도 지난날에 그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 세상의 방식과 습관에서 끊어지고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교회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이 반복적으로 답습되어지는 가정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아들됨으로 자녀됨으로 서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오늘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깨닫게 합니다. 오늘 다말이 외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먼저 봅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말이 그 이복 오라버니 때문에 지금 침상에서 수치스러운 일들 현장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다말이 외치는 말에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가 되지 말자,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맞으면 지금 말하면 다말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어리석은 일을 해서 이미 그렇게 섰는데 왜 아들, 오빠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느냐? 이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외쳤던 자가 바로 다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다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외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라도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현장에 이 다윗도 서고 그리고 암논도 서게 되었는데 그 근거가 누구였냐면 이 암논의 사촌이었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적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지금 이런 간교한 계교를 암논에게 누가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의 사촌이고 친구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요나답을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간교한 자다.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 심히 간교하다.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무엇을 표현할 때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뱀을 소개하면서 그 뱀의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그를 교묘하게 넘어뜨립니다. 이걸 간교하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히 간교하다가는 요나답이 거짓으로 지금 계교를 부리는 거예요. 거짓이 뭡니까? 지금 이 암논이라는 자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아픈 채하고 누워있으면 왕자가 아프니까 신방 올 것이다, 병문안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요렇게 해라, 너 동생이 와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주고 먹여주면 내가 벌떡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개교를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이 요나답의 거짓 개교로 암논이 쑥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신방 왔을 때, 병문안 왔을 때 이야기합니다. 여쭈고저쭈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다윗도 그 거짓 개교에 쑥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바보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이 선포돼서 나라 전체가, 국민들이 모두가 다 두렵고 떨었습니다.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고 진행되어지는 걸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제목이 하나 생겨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한 나라의 통치자가 그런 계엄령을 내렸는데 나라가 들썩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초긴장을 한 정도라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계엄령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이런 계엄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들었어도 우리는 오거나 말거나 이렇게 나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한 인간이 말하는 계엄령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백성들이 모두 두려움을 떠는 그 현실 앞에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면 내가 서야 할 자리에는 서야 되고 해야 할 것은 하는 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강절 절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하신 그 계엄령과 같은 영적 계엄령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세상의 어떤 게임과 계략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아들다운 성도의 자녀들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인사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들의 자리에서 그 아들답게 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거는 닮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들을 행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리석은 자리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넘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안정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내일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